오늘 본문이 긴데 제가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접근해 왔는데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뒤통수를 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독심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연애할 때 청년들이 독심술이 있으면 좋겠죠. 아무리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딱 알아챌 수 있으면 속지 않을 겁니다. 속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내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다가 한순간에 확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럴 줄 몰랐지, 방심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믿었다가 큰 코 다치는데 하나님 믿었다가 더 크게 다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실천을 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간파한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헬라어로 보면 지혜가 먼저 등장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계속 지혜에 관해서 사도가 말을 해왔지요. 과연 도대체 지혜가 뭐냐? 세상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데 지혜가 뭐냐? 우리는 지혜를 안다. 지혜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때가 되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정해 놓으셨던 지혜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어서 그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봉인되었던 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드러난 이 지혜, 또 해제된 바로 이 봉인이 해제된 이 지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그 일,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락으로부터 끌어올려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각을, 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세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이 지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계시가 됐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밝히 드러났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 가운데 특정한 대상을 지목을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누굽니까? 지금 누구를 딱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드러난 지혜, 이루어진 이 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대표해서 통치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었지만 결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유대 왕 헤롯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거든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게 옳지 않습니다 했더니 나한테 무슨 그런 이야기 하냐.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러나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죽이지 못하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고 있으니까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거든요. 잘 됐다. 이 사람 한번 내가 테스트해보자. 근데 이것저것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능력을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괜히 쫄았네. 그래서 조롱하고는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자, 총독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독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주를 해서 민중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사람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내가 놓겠다. 그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죽여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십시오. 당신이 이 사람 놓아주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 놓아줍니까? 당신이 가이사의 황제의 신하라면 당연히 반역을 꾀하는 이 사람 십자가에 죽여야죠. 정치적인 이유로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큰 관심이 있습니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진리, 진실 같은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것을 헌신장 내버리듯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 심한 말이 아닙니까? 요즘에는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 믿을 수 없구나.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본을 보면 다른 나라들을 보면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믿기가 참 힘들다. 다스리는 자들을 믿기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인가? 정치인이 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 지혜, 자기 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다스리고 싶어 하죠. 지극히 작은 나의 왕국에서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작은 자리에서 내가 내 뜻대로 뭔가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스워 보입니다. 십자가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을 자다가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자기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챌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는가? 누가 알 수 있죠? 네. 금방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다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 있는데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아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냐?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아냐? 하나님, 그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압니다. 처음부터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압니다. 계속 지켜보고 생각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렸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아십니다.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품은 게 따로따로일 수 있죠. 우리는 이중적입니다. 항상.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 마음에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을 성령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다 라는 것을 성령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 다녀도요,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입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급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죠.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내가 한 것을 주장한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조차도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사실 이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항상 자기가 한 것 생각하는, 자기가 한 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주눅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십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 돈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죠. 또 우리 동양적인 문화는 선비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많이 배웠느냐, 좋은 대학 나왔냐, 그렇지 않냐, 이것 가지고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이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합니까? 온갖 불법과 온갖 잘못된 것들을 행해서라도 어쨌든 권력을 쟁취해야 된다. 한번 권력에서 밀려나면 비참해지거든. 그래서 정치의 맛을 들인 사람은 평생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말이야. 일가 친척 재산 다 쏟아붓고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권력이 최고다.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영을 받았느냐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죠. 세상의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냐, 이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좀 복잡하니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로 사람은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한 것 같지만 사람은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자, 둘째로 어떤 사람이 안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신령하다고 하니까 나는 아직 신령 안 한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은,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다 믿어집니까? 그래도 나는 신령하지 않고 뭔가 신령한 사람은 어디 따로 있는 것 같아.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본 사람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신령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가 계속 물었죠. 이것을 더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 사도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구약 성경을 한 부분 인용하는데요. 중간에 또 다른 성경, 구약 성경 한 부분을 또 먼저 인용을 했습니다. 두 본문 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인용은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이렇게 뭐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40장이 새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놀랍게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40장부터 쭉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40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40장 1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겠냐?
주님과 속 깊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맞장구 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채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속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있겠습니까? 사실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냐, 사람으로서. 그런 답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 40장 13절 말씀 전후에 보면요. 하늘, 바다, 땅, 산, 열국 등을 언급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느냐 하면요. 누가 이 세상 나라 전체를 자기 뼘으로 재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누가 이 모든 바닷물을 자기 소나기에 움켜쥘 수 있겠냐. 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티끌들, 먼지들을 뒤에 담아볼 수 있겠냐. 이 땅에 있는 거대한 산들이 있죠. 그 모든 산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재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없다는 것.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자기가 장악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파악하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누가 그분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분의 속 깊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한 방울도 되지 않습니다.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 전부를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지요. 바로 이런 문맥에서 사도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인생이 알아챌 수 있겠냐?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해놓고는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지식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육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성령을 받은 신자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것은 결코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에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죠.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신자입니다. 이 신자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입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고린도